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들가까이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알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두드리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도에 넣으니 옳지 않다 하고 이로나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빚값이라 하였느니라.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하시마와 명하시마와 같으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데 붙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마지막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이후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서 스스로 셈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 단순히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주고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결국은 참된 회개의 절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누구나 죄 가운데 넘어지죠. 하지만 이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말짓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의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후회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타나겠죠.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그 후회가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죠. 후회와 회개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뉘우쳤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짓을 벌였는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죠.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랬는지, 아마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이면, 예수님을 몰아세우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 정권을, 저 로마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유와 독립을, 그 영광을 다시 주지 않겠는, 이렇게 능력이 많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께서 낙서시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의 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장 서시지 않겠나 이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서 뉘우치고 후회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이런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후회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다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했습니다.
선생님을 향한 인사의 키스로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서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그들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유다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책임을 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저질렀으니 네가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들 아니었습니까? 이때 유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죠.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 앞에 찾아가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것, 이게 유다의 잘못인데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찾아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유다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거절당한 유다는 은 30을 성전에 던져넣고 떠나고 맙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실망한 유다가 완전히 낙심해버리죠.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실망한 후에라도 그 뒤에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비참한 체험은 아니었죠? 그래도 뭔가 회복의 길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만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지만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만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이게 후회라는 거죠. 하지만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다와 이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후회와 회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치명적인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사랑을 받았던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심지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이중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속이고 죄를 저질렀던 베드로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죠.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가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깊은 낙심과 절망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는 열려져 있었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삶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서 스스로 단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죄를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인간적인 감정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되새겨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범하고 실수할 때 어떤 자리에서 죄를 범합니까? 물론 나 자신에게 나와의 약속을 어기도 하고 나 스스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를 맞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이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행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준 것, 그 사람에게 뭔가 나로 인하여서 손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저 원수를 목회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여서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10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덮었고 다 숨겼고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그 밧세바에게 달려갑니까? 죄를 범했던 남편을 죽이고 그 인생을 망가뜨린 밧세바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여성들을 삶을 회복하는,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들을 이어가는,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유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던 거죠. 후회는 있었습니다. 뉘우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받았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성소에 던져두고 돌아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서지 못했던 것, 이게 그의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후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이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죄 문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가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죄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미쁘시고 믿을만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죄를 범할 때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며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룟유다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가 하면 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일어나는 그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붙들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넘어서는, 이 모든 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시작되는 겨울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